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상류사회 전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벌 역시 뛰어났고 말솜씨 하나로 정계를 휘어잡을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정치계의 샛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의지하여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고 꿈꾸는 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에 그는 세상을 품은 것처럼 당당했고 형들조차 그를 두려워할 만큼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요셉도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도 모두 뜻하지 않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26살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위치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인생에서 던지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또 감옥의 깊은 자리에서 그는 철저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고 이름은 잊혀졌으며 삶은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적인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20년이 넘게 싸웠고 죽기 사흘 전에 겨우 그 열매를 벗고 죽게 되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로 합니다. 왕 앞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자신의 것을 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 윌버포스와 요셉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둘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위치에 세우셨느냐,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윌버포스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 없이 세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방향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시대를 이끄시며 열방을 살리십니다. 누구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요셉의 조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논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통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듣고 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의 설명과 처방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이 상황은 애굽의 이방 왕과 신하들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로와 신하들은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그러한 신의 변방의 자그마한 신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무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궁전에 요셉이 오기 직전까지 그는 노예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심지어 출신도 어디였어요? 가나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능력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회개하고 이상한 꿈을 가나안 촌에서 온 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인들 그 중에서도 최정상급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념에서 히브리 노예 소년은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저기 어디 시골 소년 데려다가 딱 올려놓고 자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중에 그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움도 없고 능력도 안 보이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학벌도 없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스펙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스펙으로 보면 요셉은 그 무엇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시골 어린 노예 소년이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의 화려하고 강렬한 수많은 신들에 비해서 전혀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초라한 지방의 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은 노예 소년과 그 노예 소년이 믿는 신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놀라운 꿈 해석과 더불어서 그는 명쾌한 해답을 담은 조언을 통해서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던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요셉의 말솜씨 때문도 아니고 그의 해석의 정확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고백되고 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요셉의 생각을 인도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는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지혜와 영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이 지혜와 영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인간에게서 온다. 아니면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서 온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방의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바로 이 말에는 요셉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맡길 임무를 결정해야 했던 왕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을 살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과 역사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가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았죠.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궁정에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말과 태도, 결정과 우리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묻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 바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을 향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선언합니다. 바로가 말하는 내 집이 왕궁의 어떤 왕의 궁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뒤이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 단순히 왕궁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또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사실상 실권을 가지는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는 자신의 상징적인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 있으며 권위를 가지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총리인 요셉에게 다 위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사실상 자신의 모든 권력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노예 소년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영국의 왕과 총리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권력, 그렇죠? 실제적인 권력의 관계가 본문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권력은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요? 자식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천하의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조가 자기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증명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지금 자기의 권력을 혈족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애굽 백성도 아닌 히브리에서 온 노예 소년에게 그 권력을 다 주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자신은 아무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까 요셉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가 이 위기를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시대의 바로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아닐지라도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이 위기의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권력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가 요셉이 얘기해줬던 그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어떻게 자기가 헤쳐나갈지를 고민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더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가 곧바로 기근으로 이어질 이 전례 없는 재난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통치하면서 행사했던 행정력이나 어떤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신들도 아니었고 지혜자들도 아니었고 점술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요셉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만 일하시니까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주관했을 때에만 애굽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그 지혜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해가는 것은 사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망치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다 들었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겠다. 또 자신의 권력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요만큼도 나눠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애굽은 이 힘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권력을 넘긴 것은요. 요셉에 대한 호의도 아니었고요. 감정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로는 요셉의 권위를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5가지 상징적인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히브리 노예를 가지고 너 이제부터 네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 하면은 신하들부터 해서 애굽 사람 그 누가 요셉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지금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권력을 넘겨줬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열심히 해봐. 우리는 안 따를 거야. 그렇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낙하산으로 어떤 요직에 딱 꽂히게 되면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인정하지 않잖아요. 때문에 바로는 좀 더 강력하게 이 권한을 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왕의 인장은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결정입니다. 인장으로 딱 찍어서 나가는 것은 공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공문에다가 어떤 명령을 쓴 다음에 왕의 인장 반지를 딱 찍는 순간에 그것은 왕의 명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세력들은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옥새, 그쵸? 왕의 인장을 찾습니다. 이거를 찾고 안 찾고가 이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못하느냐가 항상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이 왕의 옥새 또는 인장이었죠. 이제 요셉은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중대한 결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게 됩니다. 이 옷과 목걸이는 외형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왕이었거든요. 왕은 자신의 그 세마포 옷을 지금 최고 위의 제사장의 옷을 지금 요셉에게 입혀주고 있고요. 또 금 목걸이는 애굽의 고위 관직자가 되면 이 금목걸이를 주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어떤 훈장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지금 최고 위에 있는 바로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그에게 옷과 이 금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신하들 앞에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의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에서 이제 무릎 꿇으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브레 나크라고 하는 것인데 무릎 꿇어라 또는 경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되어집니다. 온 백성이 그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죠.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적인 통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나라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지는 실무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일이 결국 이제 그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그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서두르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저곳을 가고자 할 때에
마음은 우리의 급한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준비되어졌을 때 그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늦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시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걸어온 삶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요셉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연단의 시간을 묵묵히 통과하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곳에 쓰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를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현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들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높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 앞에서 그리고 모든 애굽 백성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다 넘겨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름만 총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만 제외한다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여전히 바로에게 있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손과 발은 온전히 요셉에게 이양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실제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요셉을 온전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는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그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셉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을 구한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났다는 등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공식적인 애굽의 통치자, 즉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 혼인은 어떤 개인적인 결합을 넘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종교적인 어떤 종교와 정치의 어떤 핵심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족도 없죠. 혈통도 없고 이방 출신의 요셉에게는 사실 그 어떤 배경이 없습니다. 그를 지지해줄 어떤 가문도 없고 그 무엇도 없죠. 때문에 애굽 최고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시키는 것은 그를 애굽의 어떤 핵심의 질서의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바로의 어떤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요셉은 애굽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여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인맥과 연결되어져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가 자기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이 위기 앞에서 왕으로서 그냥 권한을 다 그냥 넘겨주고 그냥 뒤로 물러난 무능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요셉에게 권력 이양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권력을 준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냥 넘겨주고 끝났다. 난 이제 뒤에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요셉이 확실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장도 주고 세마포 옷도 입혀주고 금목걸이 주고 또 마차를 태워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유명한 가문과 결합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대단한 거예요. 바로 또 정말로 세심하게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요셉이 온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해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즉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은 이름이 바뀌었고 지위가 달라졌으며 새로운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위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심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팔려오게 됐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무려 17살에 고향에서 팔려왔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고난과 연단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에 바르게 서게 된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 곧바로 이집트 전역에 순찰하면서 실제 행정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르인데 어떤 나아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뜻인데 요셉은 국가 전반을 살피면서 그곳을 이제 통해서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죠. 근데 왕궁에 머물러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 있는 곳을 직접 다 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는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었고 요셉은 그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하였고 그것이 넘치자 성 밖에 밭에 임시로 창고를 세워서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 양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 수를 세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풍요를 낭비하지 않았고 태평의 시기를 무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자신을 헌신했죠. 이 시기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상처와 고난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형들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싸매시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억했던 고통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로 다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요셉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형통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 훗날 이 이름이 북이스라엘 중심의 지파로 자라날 미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풍요의 시기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지혜로운 지도자,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로 그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철저히 관리해서 다가올 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풍년의 어떤 7년이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가 그 결실을 멈추었고 백성들은 하나둘씩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처럼 이 기근은 몇 해가 아니라 7년의
7년 동안 지속될 극심한 재난이었고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크고 극심한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온 땅, 뭐 각국, 모든 사람, 모든 지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죠. 이것들이 반복이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기근이 흉년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는지 단어의 반복만으로 반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바로에게 몰려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즉시 창고를 열어서 비축되었던 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냥 무상급식으로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지키면서 공급을 했던 것이죠.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주게 되는데 아주 저리로 빌려줬던 것 같아요. 저리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되 혼란이나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자비와 질서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구제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아마 더 많은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주 값싸게 또 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질서가 어떤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또한 이 기근은 애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고 결국 각국의 백성들 역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또 요셉에게로 나아오게 됩니다. 애굽이 구원의 중심이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사실 애굽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서 항상 바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이 40장 후반절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그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애굽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요셉은 지금 창고를 지었고요. 노아는 가족을 위해 준비했고 요셉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이 흉년은 또한 요셉의 형제들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조차도 구원의 이야기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느 한 시점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젊은 날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연단되었고 감옥과 무명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열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행했고 그 충실함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높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이끌었고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평탄하지 않죠. 오늘 뉴스만 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변화들, 또한 세상의 혼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능력을 갖춰서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또 역경과 힘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